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앞길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자기 인생을 앞길을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쩌면 가장 질이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그런 야곱, 그는 오늘날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바로 그런 사건을 겪게 됩니다. 형 에서를 대신해서 아버지 이삭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는 순간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뒤집어진 것이 정말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장자의 복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축복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축복, 복 받았다 하면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들, 우리가 때로는 건강, 뭐 이런 것들 연결시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단순한 축복의 말이 아니라 이 복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게 바로 장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바로 그런 자리.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복을 받으면 그냥 그 삶이 편안해지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야곱은 복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이 편안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험난해졌습니다. 야곱은 복을 받는 과정에서 형 에서와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집에서 지금 있는 곳에서 그냥 안전하게 살아 있을 것인가, 잘 것인가, 이런 갈림길에 서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결국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서 그냥 집을 떠나 길을 떠나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야곱이 복을 받았지만 그 현실은요 너무나도 비참한 거죠. 그가 머무를 곳이 없는 거죠. 또한 지켜줄 사람도 없었고 그 앞날을 보장해줄 어떤 그런 안전한 장치도 야곱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을 나섰는데 밤이 되자 그 길바닥에 그냥 돌을 베개 삼아서 하늘을 이불 삼아서 그냥 잠을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그 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불안한 가운데 겨우 잠이 들었는데 그는 그 꿈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닥다리죠. 여러분, 사닥다리 보시면 알잖아요. 사닥다리 어떻습니까?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갈 때 그것도 내려올 때죠. 근데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바로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을 향해서 들려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그 상태를 보면 영적으로 본다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야곱은 그냥 형 에서가 두려워가지고 그냥 무작정 도망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였다는 그런 죄책감이 있었을 것이고, 형 에서가 쫓아올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그런 공포, 뿐만 아니라 정말 무작정 길을 나섰는데 앞으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불안이, 그 두려움이 그 야곱에게 그냥 몰려오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웠지만 사실은 야곱이 잠이 왔을까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편안한 잠자리도 아니었고 너무나도 불안한 가운데,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잠을 잘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은 아닐까? 정말 이런 생각이 야곱의 머릿속에 지금 가장 남아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은요, 그 인생에 실패하고 정말 무너지고 그리고 도망치고 있는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요, 하늘이 활짝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왜 하필이면 왜 그 순간에 야곱에게 하늘이 열렸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야곱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순간에 하늘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왜 지금일까요? 정말 야곱이 조금이라도 회개한 후에 하늘이 열리면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가 뭔가 결단한 후에 하늘이 열렸다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야곱의 믿음이 회복된 후에 하늘이 열렸다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을 전혀 찾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그런 야곱에게 하늘이 활짝 열리게 된 거죠. 여러분, 가장 그 수치스럽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불안한 이 밤에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 이해되시나요? 정말 뭔가 하나님께서 하늘이 활짝 여시고 사닥다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뭔가 야곱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최소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결단하고 우리가 그런 상태에 보여주셨다면 야곱이 정말 하나님 회개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는구나, 누구나 다 그렇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전혀 믿음과는 동떨어진 그런 상황,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밑바닥을 향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절대 야곱이 만들어낸 사건은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찾지도 않았고, 그래도 야곱이 믿음으로 결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밤에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바로 그런 밤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은 야곱의 상태 때문에 열린 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은 단 하나예요. 그건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셨을까? 하나님의 약속 빼면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고요, 또 그 약속이 이삭에게 또 약속하셨고, 그리고 지금 도망치고 있는 야곱에게까지 반드시 그 약속을 이어가야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걸 지키시기 위해서 야곱의 현실보다 훨씬 크신 분으로 지금 야곱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모습 어떨까요? 실패자잖아요. 우리가 볼 때 야곱,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자기 형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그걸 빼앗았다고 해서 야곱 정말 복 받았네, 그 결실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의 야곱을 보십시오.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의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와 있는 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야곱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 야곱을 통해서 내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똑같은 성경이지만은 우리가 관점을 어디에 두고 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관점을 나에게 둔다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둔다면 달라져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점을 야곱에게 둔다면 하나님께 야곱을 위로하시는구나,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관점 하나님 앞에 둔다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구나, 우리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늘이 열린 이유는 절대 야곱을 격려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언약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밤은, 그래서 이 밤은 야곱의 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망의 야곱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으로 야곱을 다시 세우시는 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 딱 하나는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인 거예요. 야곱에게 복을 주신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가장 우선이고 1순위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그 복을 이어주시는,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완전히 빗바닥을 걸어가면서 지금 도망자 신세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그 약속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야곱의 현재 그냥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 모습은요, 반드시 그냥 야곱의 모습은 실패자입니다. 더 이상 뭔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의 야곱은 실패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복의 상속자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늘이 열린 이유도 야곱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열려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늘을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 절대 취소하지 않아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어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굉장히 오랜 후에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성취된 것,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야곱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2026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복을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을 만큼 완전해서 복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복 받은 것이 내가 완전해서 복 받았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러분, 그럼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어떤 의미일까요? 사닥다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닥다리는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결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려오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미 야곱과 함께 하시게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야곱을 주목하고 계신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또 그 복이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 네가 나를 찾아오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에 침묵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움직여서 그의 인생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2026년은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아야 되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더 깊이 개입하신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받는 사람으로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부르신 거죠. 1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모습은요, 전혀 영향력도 없는 바로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미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돼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보셔야 돼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위치, 우리가 그걸 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시고 사용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내가 현재 내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살아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난 송구영 예배 때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모두를 붙드셔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그냥 막연한 축복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이미 약속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이 메시지 그냥 감동적인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 말은요, 모든 복의 근원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돈이 있으면 그게 복이다라고 생각해요. 건강이 있으면 그게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형통하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진 않아요. 물론 그것도 복이죠. 형통도 복이고 뭔가 보호도 복이고 회복도 복이고, 그러나 복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그게 진정한 복인 겁니다. 여러분, 복이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당연히 형통 찾아오는 거죠. 복이신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당연히 우리가 보호받을 수밖에 없고요, 회복되고 우리 미래도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건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것을 증명했고 바벨론 왕들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성공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이 말에, 이 한마디에 형통이 있고요, 안전이 있고 회복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 그래서 2016년 가장 큰 복은 결국 문제가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우리 결코 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모든 길이 다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사람은 떠나도요, 결코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2026년 하나님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임재로 함께 하세요.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늘이 열린 사람의 인생인 거죠.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인생인 거죠. 2026년 야곱을 붙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은 하늘문이 열리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일도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늘문이 열리게 된다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문제가 즉시 사라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큰 문제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면 당연히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막혔던 길에 새 길이 생길 것이고, 끊어졌던 관계에 다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불안했던 미래에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2026년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경제와 건강과 미래의 길 위에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약속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다는 그 하나님의 선언이 여러분의 인생 위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하늘문이 열린 사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산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하늘문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움직이는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움직이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길을 가도 하나님께 지켜주실 것이고 어디에 서 있어도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 하시니까. 여러분 2026년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늘문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그날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면서 자기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뭔가 미래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밤을 야곱의 인생을 시작으로 바꾸신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2025년 우리가 지나오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일들 있었을 겁니다. 무너진 관계도 있었을 거고요. 지쳐버린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배의 순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께 한 사람 한 사람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내 거야라고 잡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게 내 거예요. 내 거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 2026년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되죠. 야곱처럼 두려움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길을 떠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돌베개는 불편하죠. 여러분 돌베개 그냥 길을 가다가 돌덩이 하나 있으니까 그걸 베개 삼아서 누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지만 그 순간에 야곱에게 하늘이 열린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이 돌베개처럼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2026년 환경을 보고 움직이지 마십시오. 감정을 따라 어떤 결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움직이셔야 돼요. 아멘. 우리 차임선 기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약속 붙잡고 움직이고 약속 붙잡고 결정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야곱에게 하신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 자신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킨다. 내가 끝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반드시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의 물건들 많잖아요. 모두가 여러분 거잖아요. 도둑이 들어와서 그걸 가져가면 보고만 계실 건가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에 넣고 어떤 물건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너 함께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더 소중한 것이 내가 너 함께한다. 이 말씀 여러분 누군가 빼앗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붙잡으시겠습니까? 반드시 붙잡으시고요. 바로 2026년을 믿음으로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이 열린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2026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걷는 사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야곱에게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돌베개 같은 현실 위에 누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두려움에 있을 수 있고 뭔가 실패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우리가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열어주셨던 하늘문,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닥다리 우리에게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께 모든 성도를 위해서 성취되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